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두 명의 전당군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단번에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자, 기생 라합의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신 것은 바로 40년 전의 일이고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은 40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 통해서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아무리 여리고성이 든든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바에야 우리 가족이라도 살리자. 자,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군사가 물러간 다음에 산에 숨어라. 3일 동안 산속에 있다가 군인들이 성으로 들어간 것을 보거든 그때 도망가라. 자,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요구한 것이 있죠. 바로 증표를 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부모님, 내 형제자매, 그들에게 딸린 가족을 살려달라. 자, 근데 우리를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증표를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증거, 뭔가 표시를 좀 우리에게 허락해다오. 그때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붉은 줄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자, 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자, 첫 번째 요구가 뭐냐면 붉은 줄이었습니다. 자,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내면은 멀리서도 붉은색이니까 잘 보였겠죠. 그래서 그 집은 붉은 줄을 이렇게 냈을 때 이 집은 기생 라합의 집이다. 이 집은 공격하지 말아라.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아마 약속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한 게 뭐냐? 붉은 줄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증표 중에서 하필이면 붉은 줄이었을까? 자, 붉은 줄을 왜 다른 방법도 있었겠죠. 예를 들면 그 집 앞에다가 무슨 이런 모양을 내라. 아니면은 집안에 있는 물건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자, 근데 붉은 줄을 내라고 한 이유는 아마 피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아마 피, 희생 제사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 신약이 아니라 구약 시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런 이방 민족이 있으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이방인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남자에게 해당되는 거죠. 자, 우리가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증표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아브라함도 이방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형학적으로 따지면요. 자, 아브라함의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이라크 땅입니다. 현재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난 데는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땅입니다. 지형학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할례라는 방식입니다.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포경수술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나 이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소. 자, 그러면 첫 번째 할례를,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자, 두 번째 정결의식을 거쳐야 됩니다. 이 정결의식은 모든 이방인들, 남녀노소를 포함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정결의식을 거쳐야 되는데 그 의식을 미크베라고 했습니다. 미크베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침례라는 말입니다. 자, 그 기준을 우리가 레위기 15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유출병이나 설정한 자나 아니면은 몸에 피가 흐르는 혈루병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전신을 물에 담그고 몸을 씻어라라는 말이 레위기 1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을 물에서 몸을 씻는 의식, 이거를 미크베라고 했고요. 미크베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침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줬던 게 무엇입니까?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도 실제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도 침례를 주셨습니다. 자, 침례는 미크베라고 그러는데 율법적인 의미가 온 몸을 씻는다, 온 몸을 깨끗게 한다는 정결 의식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미크베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고 그리고 짐승의 피로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의식은 성경 여러 군데 발견이 됩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이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옷을 만들어 입었던 옷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잘라서 그리고 그것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고 아마 위를 가렸던 것 같습니다. 남자도 아래를 가렸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무화과로 만든 옷이었어요. 자, 근데 나무 이파리는 날씨가 더우면 나중에는 쓸모가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옷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죽옷은 뭘 상징합니까?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고, 그래서 가죽옷 속에는 희생 제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던 거죠. 자,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을 거둬가시고 짐승 중에서 첫 번째 새끼를 거둬가시는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피를 문 입구에다가 바르는데 좌우 설주, 세로로 된 2개의 기둥, 그 다음에 임방 위아래에 있는 기둥, 그래서 문 4개의 이 프레임에다가 바로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피를 바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짐승의 희생을 이야기하죠. 짐승이 죽어야 되고 그 피로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자, 여기서 나온 말이 6월이라는 단어죠. 영어로는 패스오버. 여기서 저기를 붙여서 6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피의 제사를 요구하셨어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네 번째는요, 율법 교육을 시킵니다. 자, 율법 하나님 말씀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죠. 말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율법 교육을 시키는데, 첫째 토라 교육.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토라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드라시 교육. 미드라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이 구전되어 내려온 것들을 모아낸 책, 이게 바로 미드라시. 다른 말로 하면 비하인드 스토리, 성경 그 후반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모은 게 미드라시 교육을 시킵니다. 세 번째 미시나입니다. 미시나는 다른 말로 하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6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성경보다도 미시나를 강조합니다. 미시나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3절에도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바로 미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시나를 해석해 놓은 책을 게마라라고 그러는데, 게마라는 미시나의 주석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놓은 책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탈무드는 다 해서 4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탈무드 각 권마다 첫 번째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는 공백으로 남겨놨습니다. 자, 공백으로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탈무드 첫 번째와 마지막 페이지는 공백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탈무드를 예루살렘 탈무드,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만든 탈무드가 바벨론 탈무드, 이렇게 나누어지죠. 자, 그래서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5번째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요, 라합의 증표를 요구했을 때 아마 자기들이 타고 내렸던 줄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줄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 자, 이 붉은색의 의미 속에는 짐승의 희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고 그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그들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자, 이 정탐꾼들이 제시한 방법은 바로 붉은색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안에 머물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한번 19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자, 그다음 제시한 방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부모님, 너희 형제, 자매 그 모든 식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니네 집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니네 집 밖을 나가게 되면 그렇게 해서 죽게 된다면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가 올 때까지,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 이 집안에 있으면 너희 가족은 안전하다. 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첫째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식구입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여기는 너무 답답해요. 나 정말 나가고 싶어요. 나가면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나가면 비 오는 곳입니다. 홍수가 있습니다. 발붙일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처음에는 시원하다, 처음에는 재밌다, 수영하니까 재밌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 지나면 죽는 곳이 바로 방주에 바뀝니다. 또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은요, 대제사장,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담당했던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나오면 안 됩니다. 도피성이 너무 답답해, 도피성은 너무 나를 옥죄는 그런 규정이 많아, 나 너무 힘들어 하고 도피성을 나가는 순간에는 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나를 죄는 게 너무 많아, 규정이 많아, 나 지키라는 게 너무 많아, 힘들다고 그래서 교회 밖을 나가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에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성경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험 들어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영혼의 구원받아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구속과 관련된 모든 곳에는 희생이 있고 그 희생 속에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붉은색 줄도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보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담을 상징합니다. 실질적으로 죄의 담은요, 성막에서 휘장이 죄의 담을 상징했습니다. 휘장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인간이 거하는 성소 사이에 가려 놓여져 있던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바로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요, 자기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높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휘장도 덩달아 높아졌어요. 보통 한 20m에서 25m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여기 3m 정도 될까요? 자, 이 정도도 한 3m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 한 7배 정도 되는 높이 휘장이 그렇게 크고 웅장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있나요? 찢을 수 없어요. 그 웅장한 휘장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누구든지 의지하기만 하면 그 찢어진 사이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찢어진 휘장 사이로 지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은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그럽니다. 폰티펙스라는 단어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리는 무엇입니까? 건널 수 없는 절벽을, 양쪽 사이드를 건널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다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골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이제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아직도 깊은 골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의 다리를 그들 사이에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지런히 예수 다리를 놓으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제2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 힘입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예수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우리 복음을 통해 모든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이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탄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